오늘부터 이제 에어컨이 가동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춥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제 주일날 예배 오실 때 조금 옷을 잘 입고 오셔서 이게 이제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지선 씨를 아실 겁니다. 이제 이분이 좀 유명해지셔서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아는 그런 유명 인사가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2007년도 7월에 발생한 사건, 토요일 저녁에 이제 성가대 연습한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빠가 이제 운전을 하는 차에 같이 타고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음주운전 차량에 충돌을 하여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고 40번이 넘는 수술을 했답니다. 그 40번이 넘는 수술을 하고 나서의 모습이 지금 저 모습이신데, 지금 이제 12년간의 그 유학 생활을 마치고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셔서, 제가 알기로 최초에는 이제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이화여대, 본인이 나온 모교랍니다. 이화여대의 교수가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오래전에 이제 쓴 자서전과 같은 그 책 중에 하나가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는데, 이제 돌아오셔서 그 첫 번째 책 이후에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이지선 씨가 최근에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 저는 아직도 그걸 굉장히 기억해요. 제 어떻게 보면 마음에 잘 새겨진 말이라, 어떤 말을 했냐면 자기는 처음에 못 살 줄 알았대요. 그렇죠. 그 이해가 되죠. 하루아침에 전신이 그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살까 걱정을 했는데, 이거 죽어야 되나 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고, 특별히 어머님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을 냈고, 그리고 이제 그 수십 년 동안 견디오면서 이런 결론을 얻었답니다. 내가 지금의 모습을 보니, 살아보니까 꽤 괜찮은 해피엔딩으로 내 인생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같은 어떤 인생의 고비와 어려움 때문에 희망을 놓으신 분들에게 괜찮다고, 꽤 괜찮은 해피엔딩으로 우리는 가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내용.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니 틀리더라고요. 그 말하는 게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속에 딱 각인됐었는데, 그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실지는 몰랐습니다. 이분의 말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삼았거든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지선 그 교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꽤 괜찮은 해피엔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꽤 괜찮은 해피엔딩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고 있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겨자씨 비유였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리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작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하나의 그 속담으로 사용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참 겨자씨만큼이나 작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겨자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걸 표현하는, 그러니까 상징적인 소재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직접 봤는데, 제가 인터넷 보니까 제가 그때 보았던 그 겨자씨의 이미지는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정말 볼펜으로 종이에다가 점 하나 찍은 크기예요. 볼펜을 딱 찍으면 그 점이 생기잖아요. 그 크기, 그게 겨자씨 하나의 크기거든요. 너무 작으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작은 것을 비유할 때 겨자씨만큼 작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했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주 작다는 표현을 뭐라고 하나요? 쥐꼬리만큼 작다 그러지 않아요? 특별히 남편이 벌어다 주는 월급에 불만을 표현할 때 우리 아낙네들께서 자주 쓰는 표현, 쥐꼬리만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게 금지어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표현, 쥐꼬리만큼 작은 월급 봉투 갖다 주면서 라고 하는 말. 혹시라도
아내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 남편이 있다면 저에게 꼭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10원 한 장을 벌어와도 최선을 다해서 일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좀. 왜 남자들은 아멘을 하나도 안 하고 여자들만 하나? 뭘 하면 안 된다고요? 쥐꼬리만큼 작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셔야죠. 이 겨자씨가 그렇게 작은 것이었는데, 이렇게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기기만 하면 근데 수준내에 3m에서 최대 5m까지 크게 자라난답니다. 공중의 새가 깃들 정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본문에 있는데, 겨자씨의 놀라운 변화를 더욱 부각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표현이시겠죠.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를 드는데 뭡니까? 누룩 비유예요. 누룩. 21절에 보니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룩이 뭔지 잘 아시죠? 빵 만들 때 사용하는 건데, 그 누룩을 그 가루에다가 놓으면 그 가루가 부풀려지죠. 우리가 소위 이제 이스트 또는 효모라고 하는 그것을 바로 누룩이라고 하는데, 놀라운 건 이 누룩과 밀가루의 비율의 차이입니다. 오늘 밀가루는 얼마라 그랬어요? 서말이 어느 정도의 양인지 감이 오세요? 40리터의 양이랍니다. 40리터. 우리가 1.5리터 콜라병, 음료수병, 요게 27병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많은 양인데, 그 1.5리터 병에 담긴 27병에 담긴 밀가루 양, 그러면 이게 장정 100명에서 15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의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피랍니다. 그러니까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은 뭘까요? 작고 미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시작하죠, 여러분? 18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를 그냥 쓰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를 어느 때 씁니까? 앞의 내용과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관련이 있을 때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기록이 있는지 성경을 살펴봐야겠죠. 우리는 압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잖아요. 말씀으로 들었잖아요.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꼬부라진 여인이었어요. 꼬부라진 여인. 지난주 본문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바로 앞에 꼬부라진 여인이 치유받는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 그 사건과 오늘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단서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 이 비유의 말씀은 그래서 꼬부라진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해석하면 안 돼요. 비유는 자칫 잘못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단서를 분명히 주셨잖아요. 그러므로라고. 그러니까 꼬부라진 여인의 사건과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기 위해서는 꼬부라진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과 관련하여서, 연관하여서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봐야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인의 치유 사건과 관련하여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작고 미미하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꼬부라진 여인의 병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 여인의 허리가 왜 꼬부라졌죠? 왜 꼬부라져서 18년 동안 그 고생을 했습니까? 본문에 답이 있죠. 단서가, 자, 누가복음 1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자, 꼬부라진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명시합니다. 뭐가 들렸다고요? 귀신이 들렸답니다. 귀신이 가져다 준 병이래요.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유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나았다, 너 고쳐졌다, 너 치유됐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놓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놓였다고 하셨을까요? 그 놓였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죄수가, 감옥에 갇혔던 죄수가 해방되는 거, 석방되는 걸 말하거든요. 왜 그 단어를 쓰셨을까요? 그냥 치유받았다, 고쳐졌다, 나았다, 회복됐다 그러면 될걸. 놓였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의 질병이 무엇이 원인이었기 때문이라고요?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탄의 결박에 묶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은 사탄의 파괴적인 권세가 드디어 종말을 맞게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은 사건이었다는 거죠. 신호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사탄의 권세에 매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에 매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의 궁극적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직은 십자가 지시기 전이잖아요, 그죠? 십자가까지 가야,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실 때 비로소 죄와 악으로 인류를 묶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소위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맨 마지막 말이 뭐였을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심심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있는 힘을 다해서 내뱉은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거든요. 그럼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으니까 그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뭘 다 이룬 겁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 맡기신 일을 다 완수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이루실 인류의 구원 사건에 비추어서 이 꼬부라진 여인이 치유받은 사건을 보면 아주 작은 시작처럼 보이는 것, 이게 당연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비로소 사단에게 매여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인류가 해방되는 그 날이 오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십자가 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치유받음으로 사탄의 권세가 드디어 종말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것은 신호탄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 100m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꼬린지점은 그냥 이제 한 발자국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아 보입니다. 아주 실망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죠. 왜? 바로 그게 아주 작고 미미하게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누룩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겨자씨와 누룩은 아주 작고 미미한 겁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땅에 심겨졌을 때, 그리고 누룩이 소마리 가루 속에 들어갔을 때, 그건 반드시 왕성한 결과를 만들어내고야 맙니다. 작게 보이지만, 미미하게 보이지만 보장된 한 가지가 뭡니까? 왕성한 미래, 풍성한 결실, 이건 보장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작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작고 미미한 것이 뭡니까? 마치 겨자씨와 같은, 마치 누룩과 같은, 생각만 하면 의기소침해지고, 생각만 하면 낙심이 되고, 생각만 하면 마음이 확 가라앉는, 그건 뭡니까?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병약한 자신의 신체가 자기를 자꾸 낙심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어떤 스펙, 난 그동안 뭐 했나? 저 사람은 자격증을 몇 개나 갖고 있다고 하던데, 저 사람은 아주 좋은 대학 나와서 회사를 여기저기 골라다닌다고 하는데 난 뭐 했나? 라고 하는 이런 자괴감,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부모님만큼 잘 성장하지 못하는 연약한,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 어리석게 보이는 우리의 자녀들, 그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말 못하는 감추고 싶은 비밀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에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겨자씨와 누룩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 안에 왕성한 미래를 담고 있거든요.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왕성한 미래가 주어질 거예요, 반드시. 겨자씨가 그런 것이 그게 나가 무슨 상관인가 싶지만, 그 왕성한 생명력과 풍성한 성장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대요. 우리 안에 있대요.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대요. 그러면 우리도 겨자씨와 누룩처럼 비록 지금은 작고 미미하지만 뭘 보장받고 있다는 거예요? 왕성한 미래, 풍성한 결실을 보장받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실감나게 반영하는 인물들로 즐비합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부터 들겠는데, 저는 성경에서 이 사람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딱 한 번만, 그것도 딱 한 줄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 묵상하면 눈물이 절로 나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누굴까요? 제가 2부 예배 때는 맞히면 100만 원 드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도 못 맞췄어요. 근데 끝나고 나갈 때 누가 한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누가 맞췄었다고. 속으로 그랬죠. 난 못 들었다. 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100만 원은 안 드릴 겁니다. 누굴까요? 세례 요한. 힌트 2글자입니다. 3. 갈. 네. 뒤늦게 하시고 그러세요. 3갈. 3갈이 사사예요. 사사기 3장 31절에 나오는 인물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게 삼갈에 대한 소개의 전부예요. 근데 저는 이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삼갈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거든요. 삼갈만 보면 마치 저 같아요. 그래서 생각만 하면 감격의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요. 의정부 촌놈이 이렇게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예? 고등학교 때까지 저를 알았던 전재호라고 하는 사람을 고등학교 때까지만 알았던 사람이 중간에 건너뛰고 지금 성문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가 된 저를 본다면 아마 열의 9명은 다 놀래 자빠질 겁니다. 아니 네가? 이렇게 될 거예요. 중간을 모르면 하나님 그런 놀라운 변화를 내 안에 일으키셨다는 거죠. 저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삼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블레셋 군대 600명을 어떻게 소모는 막대기로 이길 수 있습니까? 소모는 막대기가 상징하는 건 뭘까요? 강력한 무기라는 뜻입니까? 그거 있으니까 됐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칼이 10자루 있어도 부족할 판국에 아무 쓰잘데기 없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이 보이는 그 작고 연약한 것을 통하여서 블레셋 군대 600명을 물리치게 하시고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 등극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제 모습 같아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물맷돌 하나로 중무장한 구척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중무장한 군인도 이스라엘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하나, 물매만 들고 갑니다. 그런데 그 작고 연약한, 겨자씨처럼 보이고 누룩처럼 보이는, 누룩 한 줌처럼 보이는 그 작고 연약한 물매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어린 소년이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우리 하나님은 거두게 하십니다. 5,000명이 먹어야 할 필요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무슨 효용이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작고 연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거두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훌륭하고 놀라운 선교사로 알고 있고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쓴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게 된 경우가 참 특이한 케이스예요. 우리 보통은 물어보세요. 한번 옆 사람에게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공허한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데 부흥회나 한번 가볼까 하다가요, 또는 수련회 따라 한번 가볼까, 수련회라고 한번 가봐서 좀 뭔가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그런데 가면은 주님 만날 수 있지 않고 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거든요. 대부분 다. 근데 바울은 제로 상태도 아니고 완전히 마이너스였어요. 왜? 마음이 공허해서 예수를 찾은 게 아니라, 어떤 부흥회 갔다가 수련회 집회 갔다가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려는 목적으로 가다가 완전 마이너스였죠.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은 아예 전도 대상자에 놓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놓지.
새생명 전도 축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작정하십시오라고 할 때 바울과 같은 사람 작정하시겠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작정하죠. 그런데 바울은 완전히 극반대였었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만나게 하시사, 만나주시사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바울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바꿔놓으시죠. 예수님의 오심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최고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빵빠레가 울리고 축복이 터지고 폭죽이 터지고 환대와 환호성이 세상 가득하게 울려 퍼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온지 안 온지도 모르게 오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말구에서 태어났죠.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점에도 여전히 많은 반대와 핍박에 직면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로부터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여 그를 경배케 만드시는 이 놀라운 역사. 공통점은 뭡니까? 다 작다는 거예요. 다 미미하다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한 줌의 누룩처럼. 그런데 왕성한 미래, 풍성한 결실을 다 이루어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약간 미운 구석 투성이지만 저 사람이 과연 어떻게 변화될까 싶지만 그런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보장된 왕성한 미래를 그 잠재력으로 갖고 있다는 사람으로 알고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 풍성하게 바뀐 그 어떠한 모습을 바라보고 지금 현재의 그를 대하는 태도, 훨씬 이 교회가 아름답고 밝고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선생님들 정말 교회 봉사하는 봉사직 중에 하나가 이 교사직인데 세상 사람들의 말로 비유하자면 3D 중에 하나죠. 힘들어요. 어렵고요. 성과도 별로 못 보고. 저희 교회에 한 200여 명 정도의 주일학교 교사가 봉사하고 계신데 그분들에게 오늘 좀 힘이 되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아이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이 보이고 진짜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저게 언제 클까 싶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를 훗날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일꾼들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역해야죠. 저 같은 사람도 변화됐으니까요. 바울도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그들 가운데 두신다면 반드시 겨자씨가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고 한 줌의 누룩이 서말의 가루를 부풀리게 되는 그 놀랍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미래를 오늘 현실의 렌즈로 끼고 바라본다면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겠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죠. 넌 나중에 이렇게 잘 될 거야. 훌륭하게 될 거야. 크게 될 거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비난하고 욕할 사람이 없겠죠.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 사실 우리 각자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 자책하거나 자괴감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건강한 자존감이 때로는 필요하거든요. 그 건강한 자존감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자존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정말 사랑에 가득한 그윽한 눈길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말합시다. 당신은 크게 될 겁니다. 네. 저한테도 한번 해주세요. 저한테. 그게 필요해요 지금. 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왜 처음부터 왕성한 걸 주시지 않나? 처음부터 다 된 걸 주시지 왜 자꾸 미미한 것도 주셔서 실망하게 만드나 싶은 질문이 들지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미 큰 걸 주면 하나님의 역사를 모릅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전교 2등이 1등 하는 것과 전교 꼴찌가 1등을 하는 것은 다르죠. 전교 2등이 1등 하는 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별로 기쁘지 않아요. 아 그래 잘했다 이러고 끝나요. 근데 전교 꼴찌 하던 애가 갑자기 1등을 했어.
전교 1등을 했어. 그 아이가 훌륭한 게 아니라 도대체 누구야? 누가 가르쳤길래? 누구야 그 사람? 아마 전 세계에 소문나는 1타 강사 될걸요? 그 학생이 훌륭한 게 아니라 그 학생을 지도하고 가르친 그 강사가 훌륭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합니다. 작고 연약한 것이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놀랍게 성장해 있어. 이야, 네가 훌륭하다가 아니라 이야, 널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참 위대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작고 미미한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작고 미미하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와 소망 가지고 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왕성한 성장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성은 하나님 나라는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확장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확장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인데, 자, 이 구부러진 여인이 치유받았을 때 여러분 18년 동안 등이 구부러져서 그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리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갑자기 허리가 펴진 여인을 보면서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불평과 분반해가지고 그 일에 분노했어요. 누구십니까? 회당장이었죠. 지난주 본문 기억하십시오. 회당장이 꼬였죠. 왜? 치유받은 여인을 보면서 불평을 했으니까, 분노했으니까. 그 불평과 분노의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가 내세운 논리가 이겁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동안 와서 고침받을 것이지 왜 안식일에 해갖고 난리야? 이겁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하는데 의로 행위를 일로 본 것이죠. 그래서 6일이 있는데 그 6일 동안에 해도 되는 일을 왜 굳이 일하지 말라고 법에 정한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분노했어요. 여러분, 들으면 그럴듯한 비난이고 방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격이 맞는 말처럼 들리고 귀를 솔깃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제3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당시 1세기 당시 유대인이었고 회당장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아니 그래도 여인이 치유받았는데 기뻐해야 맞는 거죠, 이렇게 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가? 회당장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 회당장의 발언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려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왜 예수님께서 여인을 고치시는 일을 안식일에 하셨는지. 자, 안식일에 뭐 하는 날이라 그랬습니까? 더 깊이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세상을 살다가 지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는 것. 풍성한 생명력을 회복하는 날이 안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질병과 귀신으로부터 평생을 18년 동안을 고통당하여 생명력을 다 잃어버린 여인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할 가장 적합한 때가 있다면 어느 때여야 합니까? 일주일 중에 안식일이어야죠, 당연히. 풍성한 생명력을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의 의미라고 한다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안식일에 그 여인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사건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가 반대하며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뭔가 좋은 일을 하다가 누가 자꾸 딴지를 놓고 비난하고 또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니면 위축될 수 있고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도 하다가 보면 이런저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다 칭찬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100% 잘한다 하더라도 항상 뭔가를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구역장 성경 공부하면서 숙제를 하나 내드렸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 각 구역 모임 할 때 이제 본문에 관련된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나온 숙제였는데,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잘 생각해서 적어보라. 그거 숙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좋은 점과 우리 교회가 아주 좀 바꿔야 할, 개선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적어오라 그랬어요. 제가 엊그제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장점도 굉장히 많았는데 장점부터 보지 않고 단점부터 봤거든요. 단점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뭔지에 대한 글을 먼저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는 안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뭔 놈의 단점이 그렇게 많은지. 물론 좋은 의견도 있었어요. 정말 목회에 반영하고 싶은, 반영해야겠다라고 다짐할 정도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쓰신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물론 칭찬이 훨씬 많습니다.
한 30대 1 비율 정도로. 그러니까 단점을 이야기한 건 아주 극소수의 의견이기도 한데, 그 극소수의 의견 중에도 정말 들을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아, 이건 정말 목회에 반영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나라도 정부도 뭐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난리인데, 때로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겠지만, 그리고 성도가 뭘 불편하고 하고 있는지, 뭘 힘들어하고 있는지는 최소한 알아서 그걸 수정하고 개선하는 작업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좋은 의견들을 주신 분이 참 많은데, 그런데 한두 가지 저의 마음을 회집해 놓은 것이 있었어요. 때로는 오해 때문에 그게 아닌데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글을 써올린 사람. 그치, 결심했죠. 다시는 안 하리라. 저도 인간인지라 조금 상처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뭘 잘한들 반대와 비난이 없겠는가? 예수님이 지금 뭘 잘못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무엇 때문이에요? 그 회당장 위에 죽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죄로 결박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데, 그렇게 100번 지당한 일을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온갖 찬사와 경배와 경의를 다 표현해도 부족할 만한 그런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비난과 반대를 걸고 있는 이 회당장의 모습. 근데 사실 이런 반대에 직면하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짜증도 나고 열도 받고, 그래서 사역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봉사를 하다가 난 하느라고 했는데 자꾸 누가 비난하고 반대하고 저항한다면 내가 왜 일을 해서 이런 마음의 상처를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내려놓고 싶으실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주는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와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 이걸 기억해 하셔야 한다는 거죠. 겨자씨가 땅에 심겨졌을 때 그냥 땅에 묻혀진 것 같습니다. 겨자씨는 사라지고 소멸된 것처럼 보이죠. 누룩이 섬 아래 가루 속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흔적과 잠치를 감추어 버립니다. 그게 어쩌면 겨자씨와 누룩이 당하는 고난과 방해와 장애물들 아닐까요? 마치 죽은 것 같아요. 없어져 버렸어요. 흔적과 자취가 땅속에 삼켜져서 사라져 버렸어요. 섬 아래 가루 속에 묻혀 들어가서 저 한 줌의 누룩이 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 누룩에게는, 그 겨자씨에게는 그 상황이 고난일 거예요. 장애물일 거예요. 방해일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땅속에 묻힌 겨자씨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한 줌의 누룩은 섬 아래 가루 속에 들어가서 여전히 그 가루를 부풀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방해와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는 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 인생을 정체되게 만들고 퇴보하게 만드는 것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때로는 비난과 반대의 모양으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누가 비난하고 누가 반대를 해요. 그런 모양으로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오해와 편견으로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열심히 했으면 바로바로 열매가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성과가 바로바로, 실적이 바로바로 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열매 없음이라고 하는 방해와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연약해서 때로는 의욕이 꺾이기도 하고요.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도 들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애물 때문에 성장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 회당장의 방해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의 결박에 매여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전진하시고 또 전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부터 꿈을 봤죠.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전하는 꿈과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연거푸 꿉니다. 형제들에게 요셉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즉 부모님과 형제들이 나에게 절했어요 라고 하는 꿈 얘기를 하니, 그 꿈 얘기를 거의 막내 끝에 있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친구가 형들에게 그런 말을 했으니 형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느낀 르우벤과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깁니다. 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요셉의 꿈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저지하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도 좌절시킬 수 있을 테니까 생각하고 요셉을 팔아 넘기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기어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기근으로 죽어가는 온 나라를 살립니다. 그리고 부모와 형제도 살립니다. 가뭄과 기근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겨서 야곱과 그의 식송들이 애굽에 요셉의 지혜로, 애굽에는 풍부한 곡식이 있었거든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그 양식 베푸는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즉 애굽의 국무총리가 요셉이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죠. 그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게 말하는 게 뭘까요? 형제들은 그 요셉의 꿈을 좌절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죽이려고도 했었고 팔아 넘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셔서 기어코 요셉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로마로 가라는 뜻을 받은 바울은 로마로 가던 중에 타고 있던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그 광풍 때문에 배가 침몰 직전에 놓였고 바울 역시 로마로 가지 못하게 될 상황에 놓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죽지 않았을 뿐더러 배는 놀랍게도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더 빨리 로마로 갑니다. 저는 그 말씀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찬송,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참 그런 찬송은요, 그냥 작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적 경험이 있는 사람만 그 주옥과 같은 메시지를 찬송가로 작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무슨 느낌인 줄 아세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느껴지세요? 그 분위기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느껴지세요? 그런 찬송을 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부를 수 없는 찬송이죠. 그런 찬송은, 그래서 유라굴로 강풍은 걸리면 대부분 배의 100대 중 99대는 다 반대로 갑니다. 역풍이라 목적지와 더 멀어져요. 로마보다 더 멀어져요. 아프리카 쪽으로 끌려가다가 스르디스라고 하는 모래톱에 걸려서 좌초되고 파손되고 다 죽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바울이 탄 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 반드시 로마로 갈 것이다. 그랬더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배가 망가지지 않았어요. 완전히 파손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보니까 멜리데 섬, 몰타 섬이었어요. 로마랑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그리고 반드시 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대로 바울은 로마 땅을 밟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는 두 가지 모습이 그려집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하나는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의 모습과 또 하나는 그 박해 속에서도 성장과 확장을 중단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는 방해가 있구나. 장애물들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방해와 장애물 때문에 성장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퇴보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과 장애물과 역경과 비난과 조롱에 비례하여서 더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 더 확장하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 우리 이걸 또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나요? 대나무가 4, 5년 동안은, 심은 이후 4, 5년 동안은 그 뿌리를 내리는 데 몰입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꼭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근데 4, 5년이 사실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그 씨 뿌려놓고 죽었나 살았나 뭐 확인할 길도 없고 4, 5년 동안 땅속에 뿌려진 대나무가 뿌리가 넓고 깊게 퍼져나가는 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다 자라면 이제 하루아침에 갑자기 위로 치솟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대나무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저기 잘 생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우후죽순이라고 하죠. 우후죽순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4, 5년 동안은 죽은 것 같았는데 도대체 저 땅속에서 뭐 하고 있는 건가? 그 암흑과 같은, 시들과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나무는 뭐 하고 있을까?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었다는 거, 여전히 생명력을 지켜가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때가 되자 치솟기 시작하는데 여기저기서 대나무가 하늘을 향하여 뻗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라도 절대
위축되지 마십시오. 이것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또 확신해야 할 중요한 진리고,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게 하는 용기와 담력을 갖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고 지금은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더 높고 아름답게 나를 빚어가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겨자씨처럼 또 누룩처럼 미미하고 연약하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왕성하고 풍성한 미래 우리에게 계시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수많은 방해와 대적과 어려움 속에 직면한다 하셨습니다. 그때라도 성장과 확장을 중단하지 않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도 언젠가 겨자씨가 풍성하게 자라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한 성장이 있을 것이고 한 줌의 누리기 소마를 가루를 부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장애와 비방과 조롱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성장을 중단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강한 믿음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과 대적 속에서도 성장을 중단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수여한 자들,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작고 연약하고 미미하게 보이지만 오 주님, 땅에 심겨진 것 하나님 소만의 가루 속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풍성하고도 왕성한 미래가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자금 때문에, 미미함 때문에 실망하거나 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성장을 이루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대와 소망 속에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방해와 대적과 비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큰길 가는 주님처럼 믿음에게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나라, 그 나라에 동참할 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노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사 풍성함으로 결실하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오늘의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때로 겨자씨처럼 한 줌의 누룩처럼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땅에 심겨지고 가루 속에 들어간다면 풍성하고 왕성한 미래를 보장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심겨 주셨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왕성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힘든 현실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는 이 삶에 때로 고난과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성장과 확장을 중단하지 않고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리를 지켜 끝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며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